자,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거기까지 19절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았죠.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뭐가 필요했죠? 6가지, 우리 지금까지 6가지 하나하나씩 한 시간에 하나씩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로는 의의 융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을 것,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였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모든 영적인 무장에 대한 권고를 오늘 마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기도의 개념이 처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란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실은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건 기도가 아니겠죠. 자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성도로서 깨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인 무장이 끝나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 영적인 무장을 한 그 신자가 무엇으로 그 영적인 싸움을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군인이 무장을 다 해도 그 무장을 아주 완벽하게 했어요. 우리가 설명받은 것처럼 허리띠에서부터 흉배에서부터 신에서부터 방패, 투구, 검 이런 것으로 완전히 다 무장을 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말이죠. 그렇게 완벽하게 했는데 이 무장한 군사가 자면은 어떻게 될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무장한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한 거 중요하지만 완전 무장을 했으면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거 해놓고 자면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도 말이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할 것을 바울이 당부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모든 영적 무장을 마친 사람이 해야 될 것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무슨 얘기를 잘하냐면은, 야, 너 그렇게 심신이 약해서, 너 신약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약하냐. 그 사람이 신약하니까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말들을 가끔 하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잘난 척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얼마나 마음이 약하면 자기 삶 자기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이러느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담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같은 거 의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마음이 참 약해서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마치 약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는 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인생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누구나가 해야 되는,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나 그런 은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기도를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은사라는 건 뭐죠?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은사잖아요. 그죠?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은사라고 생각해서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어. 나는 기도를 못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기도는 성도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이 닿는 순간까지 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 싸움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승리의 지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삶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영적인 무장을 내가 했다 이거예요. 완전히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말씀 많이 알아. 나는 예배도 잘 드려.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 그러니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처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 중에 영적인 무장을 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바울은 영적인 무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적인 무장의 신비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을 볼 때 그는 얼마나 그가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들에 비하면. 그런데 그 바울도 기도한단 말이죠. 그 바울도. 나는 이런 걸 아니까, 나는 이런 영적인 무장을 나는 다 깨달아 알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도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더 완벽한 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보다 더 완벽한 분이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처럼 영적인 무장에 의해서 완벽한 분이 어디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영적인 면에 있어서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영적인 무장이 이루어져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비교하자면. 그런데 그 예수님도 뭘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정말 피를 쏟는 것 같은 그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누구나가 이 기도에 대하여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영적인 무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기도는 영적인 무장이 하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장을 한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몇 가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이거예요. 기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라는 것은 성도가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 또 무시로라는 말이 여기 등장을 하죠. 보세요. 무시로.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등장하면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죠. 여기 이런 말들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은요 이거예요.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할 때 이 모든 기도할 때 이 모든이라는 것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뭐 앉아서 기도하든지 간에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간에 뭐 어떤 모양으로 그가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형태의 구역.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꼭 이런 자리에 내가 해야 기도하지. 내가 조금 지금보다는 경건한 위치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좀 기도하기가 좀 그런 순간 아닌가?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를 안 하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하라. 또 그뿐만 아니라 무시로가 무슨 뜻이죠? 무시로. 무시로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도, 그러니까 어떤 사건 속에도,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항상 시간적으로도 시간을 구별하지 말고, 뭐 지금은 너무 일러서 안 되고 너무 늦어서 안 되고 뭐 지금 버스 타고 가니까 안 되고 뭐 차 아니라 안 되고 뭐 그런 상황과 시간과 어떤 조건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요. 성도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의 그 요점은요.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중에 다시 본문 봅시다. 2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거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말이 되어 있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거 성령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늘 오해를 갖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뭐 이런 성령자가 들어가면 마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치 뭔가 정신을 놓는 것 같죠.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 것을 하는 것 같고 정신을 빼놓고 무아지경으로 빠져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것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성령님은요 지정의의 인격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질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이거는 마음대로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가장 깊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면 막 이런 거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오해를 하면 성령 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니까요. 왜?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다는 건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근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님이라고요? 인격적이시라고요. 질서를 존중하시는 성령님이라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질서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교제와 어떤 생각의 교환, 인격적인 교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그러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주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이게 혹 특히나 통성 기도할 때, 그죠? 그런 경험들 있으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통성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내 말에 내가 취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입으로만 따따따따 하면서 마치 그게 무슨 주문처럼 돼버릴 때가 있어요. 주문처럼. 이제 그게 발달하면 이제 뭐 이상한 방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론 제가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들만 알아들 수 있는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 있고요. 하나는요 외국어를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 방언의 역사가 터졌을 때 그 방언은 그거는 이상한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사람의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말로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그들이 얘기해서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그것으로 하기 위하여 그런 방언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통역을 시켜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 방언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런 모든 이 기도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문. 아무 의미도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막 발설되는 이런 주문과 같은 것이 기도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상하죠? 기도를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예, 기도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애써서 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는 힘을 써야 돼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다. 오늘 본문 그 끝에 보면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19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너희 자신에 대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나를 위한 기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야 되는가 하면 남을 위한 기도여야 되는 거죠. 남을 위한. 근데 그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을 이 기도로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의 하나 정도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자책할 때 어떤 것 가지고 자책을 하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늘 배우고 또 나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을 보면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죠? 마음은 간절하고 해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서로 바쁘게 살아다 보고 주일에나 만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하니까 실질적으로 사랑을 전할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늘 우리 자신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자책하잖아요. 그죠? 좀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늘 사랑해달라고 말로만 하는 것 같고 왠지 찜찜하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데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다니까요. 저는 이거 좀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가장 중요한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힘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쉬울 것 같죠? 그러면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하고 약속해 봅시다. 이제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삼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주일 동안? 장로님,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들도, 자, 오늘 일주일 동안, 근데 우리 미주 서부교회, 다른 데는 뭐 둘째치고, 우리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실천해보세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한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예요. 분명히 다음 주에 한두 번 하셔놓고 와가지고 난 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목에 힘주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웃으셨어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만만할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의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기에 해보라고 하는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만약에 어느 분이 7번 이상 하셨으면 제가 상을 드릴게요. 네, 해보십시오. 분명히 이 중에는 그 이상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도.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미주소비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네, 그 이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랑하라는, 이 기도하라는 이 요구가 우리에게 힘든 것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의 기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적 무장 훌륭히 하시는 성도들 되시고 그 영적 무장을 하신 것으로 또 만족하지 말고 기도를 깨어서 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적 무장으로 인한 우리의 싸움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